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통독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이제 드렸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 단순하게 어떤 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성경은 모두 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이고 또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꼭 이제 해야만 한다. 또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제 성경을 이제 자꾸 읽다 보면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매주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나 이제 크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가이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열망이 있어서 제가 감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고 또 같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그 농부가 알거든요. 이 밭에 정말 수많은 보화들이 있구나. 값진 보화들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몽땅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왜냐하면 그 밭에 이 수많은 보화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는 것. 뭐 혼자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는 것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기 위해서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또 이제 조원들과 같이 이렇게 마치 2인 삼각경기처럼 같이 함께 읽어 나가면 대부분 다 완독을 하세요. 예, 이제 서로 뭐 이제 선의의 경쟁도 이제 벌이게 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 기쁨과 또 은혜와 또 때로는 또 같이 또 슬픔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이 공동체적인 읽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죠. 예, 뭐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특히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그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제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은 참 너무 어려워요. 마치 이렇게 주저앉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널브러진 모습을 또 우리가 교회가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요. 교회다 와야 되는데 왜 이렇지? 하면서 걱정하거든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이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리드해 나가고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왜냐하면 세상을 알거든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또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을 바로 나부터 시작을 해라.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세상이 왜 안 변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이 기준이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바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나가기 전에 요 이제 교재를 다 사셨잖아요. 뭐 교재가 없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냥 일단 주 텍스트는 이제 성경을 읽는 거니까 오늘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사시고요. 요 교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이 교재의 구성을 좀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비전 통독은 이제 90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읽는 90일 이제 성경 통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보시면 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네, 교재 36페이지 앞에 뭐 35페이지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읽을 내용이 창세기 1장서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입니다.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장인데 그 중에 24장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74장을 읽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평균 한 몇 장인가? 한 3장씩 있나요? 12장이나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제 그게 한 30분 정도 돼요. 물론 뭐 좀 빨리 읽으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읽으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이 구조를 삼고 잘 제대로 읽으려면 이제 먼저 이 성경의 구조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출애굽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큰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먼저 기둥을 세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벽을 쌓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머릿속에 잘 그리시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오래 기억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그 구조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아주 멋진 그런 이제 성경의 이제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와 이제 출애굽기 부분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3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창세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굉장히 이제 좀 심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면 이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해도 나중에는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교재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 구조를 잘 잡았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구조를 세운 거예요. 어떤 성경 통독 교재들은 그냥 인덱스, 다른 데서 자료들을 모아다가 이제 성경 이제 통독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백과사전 즉시 지식은 많은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그때그때마다 도움은 안 돼요. 왜냐? 그냥 뭐 필요할 때 백과사전식으로 찾아보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돼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단 정리를 했지만 아주 필요 있는 부분들을 적재적소에다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는 2개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4대 사건과 4대 인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따가 제가 이 도표로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기억하시면 이 구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의 기둥이 세워지는 게 되죠. 그래서 4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4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뒤에는 인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개의 큰 기둥을 세우면 이제 거기다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살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이제 계속 창세기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구조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키포인트라고 있어요. 창세기 이제 전체의 맥락을 말씀드리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각 66권의 책들이 다 제목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제목들은 끄트머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단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목이에요. 그럼 창세기, 그러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창세기는 특히 4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대 인물과 맺으신 약속을 통해 그 비밀을 점진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뭐 한번 읽어서 다 이해하시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죠. 조장님들이 이제 문자로 해서 오늘 읽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제 그 문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주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이 교재가 주 텍스트가 아니고 성경이 주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출근이고 어디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애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오늘 또 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천국잔치에 와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뭐죠? 성경 읽는 게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일단은. 이번 이제 성경 통독 세미나에서는 성경 읽는 게 우선순위다. 그럼 내가 잠을 좀 줄여서라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성경을 30분이라도 읽겠다. 아니면 출근 시간에 내가 이 성경 통독 앱을 통해 가지고 이 시간들을 쪼개서 내가 성경을 읽겠다. 이 나름대로 이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성경을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읽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이제 30분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물론 출애굽기는 다 읽지를 못하지만 전체 개간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과 성막. 이게 항상 큰 이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또 이제 세부적인 출애굽 과정은 10가지 기적, 6월절의 어린 양, 언약과 성막은 시내산 언약, 성막 건축. 이걸 우리가 장수별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제 큰 이제 그 덩어리로 이렇게 구조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까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키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는 뭐냐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10가지 기적과 또 6월절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뭘 주시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똑같은 하나님과의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여태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어떻게 되지? 바로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줌 에티켓을 지켜야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고 같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바로 이런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은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제 성막을 항상 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항상 이제 우리를 앞장서서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42페이지. 4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day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며칠 읽는다고 그랬죠? 6일 동안 읽어요. 하루는 쉬고 6일 동안 읽어요. 그래서 day 1 바로 day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읽을 분량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읽으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1장 26절까지, 그러니까 11장까지 읽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한 뭐 10장, 11장 요렇게 이제 읽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매일 읽게 되면 그게 큰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2, 3일 밀리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부담이 되니까 틈틈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콩나물 재배법. 막 성경 공부식으로 막 하게 되면 이거 감당 못 해요. 그러면 나중에 쓰러져요.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공부하거든요.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은 딱 책상에 앉아서 오늘서부터 마음 잡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이제 책상이 막 어질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보다 먼저 책상을 다 정리해요.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출출한데 그 라면 하나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실제로 공부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성경 앱을 틀어서 읽듯인지 하여튼 먼저 읽으셔야 돼요. 뭐 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뭐 좀 배고프면 좀 어때요? 먼저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한 우선순위를 이 훈련을 통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교재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맨 뒤에 교재 맨 뒤에 보시면 두란노 비전 통독 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 시리얼 넘버가 나와 있어요. 아마 이게 자르셔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시리얼 넘버를 이 스마트폰이나 이제 뭐 일반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 앱을 까시면 돼요. 비전 통독 앱을 까시고 이 시리얼 넘버를 넣으시면 개역 개정 그 성경을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매일 읽는 분량만큼 이렇게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 나가시면 돼요. 쭉. 네, 그렇게 하시면 어디서나 이제 성경을 간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 또 이제 사실 좀 바쁘신 분들은 이 앱을 잘 이용하시면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독수리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면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이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핀 모습을 볼 텐데요. 저는 이 독수리를 보면서 참 이제 항상 마음이 참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이 마치 독수리를 이 날개가 활짝 핀 모습과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성경은 지금처럼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기관들이 쓸 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날개는 바로 이 역사서.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모세오경과 같은 율법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사서라고 보고요. 또 한쪽은 이제 선지서. 그러니까 17권씩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통은 시가서. 이 5권을 딱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 구약 39권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구조를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제 시작의 책이죠. 네, 시작,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거 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요. 뭐 138억 년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우주는 138억 년이 됐고, 또 지구는 뭐
뭐 8억 년 됐다. 또 어떤 그 요새 또 학자들은 아니다 6천 년 됐다. 성경을 이제 다 족보를 따져보니까 6천이 됐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우주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이제 인간이 창조가 됐고 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됐고 또 죄악이 시작이 됐어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또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번성하게 됐고요. 또 문명과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제 이 언어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생기고 또 문명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맨 이제 첫 장으로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를 읽기 전에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뭘까요? 아니 그런 책이 어디 있어? 우리 성경책 보면 항상 창세기서부터 먼저 읽는데 그런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 당장 요한계시록을 읽으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다음에 이 창세기를 읽으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괜히 창세기를 만드신 게 아니구나. 괜히 요한계시록을 만드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된 종말. 그러니까 뭐 세상에 죄악들이 관영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종말을 주시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환난과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된 종말을 주신 거예요.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종말을 이제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는 뭐죠?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요새 그 진화론과 이 창조론을 싸우잖아요. 그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아메바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계획된 창조였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세포가 분열돼 가지고 이게 세상이 되고 또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획된 창조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이 창조할 당시 처음에는 완벽한 관계를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 세 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완벽한 관계에서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잖아요. 동산 이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모든 나무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일단 너희들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럼 포기하나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처음에 불안했는데 결국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제 없던 걸로 하자. 끝내버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단 창조하실 때는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 히스토리 읽는 것처럼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또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꾸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창세기는 저는 주제를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죠? 모세 시대 때 쓰여졌겠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창세기 때 존재했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아직 사람이 아직은 없었죠. 그렇지만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런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아마 이 창세기는 쓰여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노예였는데,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 지금 이건 뭐지? 우리가 왜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왜 가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정체성이 이제 그들한테는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그냥 노예였는데 이렇게 출애굽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예전 아브라함 때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중간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잠깐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와게 됐는데 그냥 이집트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 정착하다가 그냥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던지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거기에 보면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족보만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물론 예전 유치원 때 제가 신약 성경 맨 앞에 보면 마태복음에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쭉 족보가 나왔을 때 그냥 던져버렸어요. 무슨 책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 처음부터 이 족보 얘기만 해. 근데 이 족보는 뭐죠?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내려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왔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그러니까 지루할지 모르지만 이 집요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의 계보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바로 이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까지도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정말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으로 봐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 창세기의 큰 이제 구조를 보면 창세기는 아까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더 크게 보면 이제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물의 역사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제 4대 사건은 창조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이 돼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서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라고 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패턴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걸 봐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죠. 그리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시 돌이켜서 또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사기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인간이 항상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속 그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 패턴이 계속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사람을 택하시죠. 왜냐하면 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4대 인물, 또 뭐 4대 족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족장이 아니라 이집트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냥 엄밀한 의미에서 4대 인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제목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밝혀지기까지는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처음에 가인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 하와 입장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인은 이 사망의 길로 간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길이 아니라 바로 이 뱀의 후손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세기서부터 스타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을 생각하셨고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처음에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대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4대 인물,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지잖아요.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과 이제 맥락이 다 있는 것이죠.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큰 구원을 이루게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처음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그가 국무총리로 이집트를 구원하고 온 열방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합니까? 아이,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뭐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는 이 순종의 자유도 있지만 불순종의 자유가 포함된 것이죠. 그러면 이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건 너희들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내가 내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고 고백을 입으로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순종의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선악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죄를 범하고 쫓겨납니다. 하나님 미워서 쫓아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무 하나가 또 있었어요. 뭐죠?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뭐죠? 이게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나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걸 발로 차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영생의 나무, 바로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좋을까요? 아니,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거만큼 고통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지. 죄인으로 영생, 그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면 그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얀검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죠? 일단 보류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 깨우치고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을 때, 죄인이 아닌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을 때 그때 영생을 허락하마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가인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또 둘째 아벨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가인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세상에 그 혈육인 그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왜 죽였을까요? 둘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그 사건을 통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얼굴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틀리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 물어봐야죠. 왜 제 것을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텐데 묻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냥 하나님은 틀려. 나는 옳아.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들판에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벨이 만날 가인이 생각했던 맞아 하나님은 틀리고 나는 옳아 했을 때 아벨이 많이 동조했다면 그래 맞아 형 말이 옳아라고 동조했으면 죽였겠습니까? 아니요 안 죽였겠죠. 그래서 동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셔. 그렇지만 형이 틀린 거야 라고 했을 때
결국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항상 옳으시다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전제가 틀려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정말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의 길이 아닌 뱀의 후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계보가 있잖아요. 바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가인은 바로 이 사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가인,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 어떤 사람의 길로 간 그런 인생이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길,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의 길로 간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벨,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또 요셉, 이 야곱. 이렇게 그 길이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의 길인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살아가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4대 인물은 바로 이 아브라함, 네, 복과 씨와 땅을 주겠다,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보다 못한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랑 같이 어디를 가죠? 이집트를 가잖아요. 그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살리려면 이집트에 가서 기근을 면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에는 이 아마 그 이렇게 이 너무나 이제 아리따운 그런 이제 분이 있으면 이게 뺏어가는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뭐 예전에는 보쌈이라고 한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내 누이다, 내 여자 동생이다라고 속여서 이집트를 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이 바로의 이 왕비가 되잖아요. 그게 뭐 눈앞에서 그게 자기 아내가 뺏긴데도 한마디도 얘기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있는 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는 아주 젠틀맨이죠. 그 아브라함이 바로 오빠인 줄 알고 뭐 제사 그 여러 가지 뭐 양이나 소나 그런 풍성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물로 주죠. 거기다가 여종까지도 이제 함께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밤새 이제 이 바로가 시달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 이 사라가 이게 내 왕비가 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다 이제 쫓아냅니다. 근데 그때 그 바로가 줬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갖고 나오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 염치가 있었다면 제가 거짓말해서 잘못했습니다. 예, 그 바로 왕이 주신 거는 제가 다 놓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속편하게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그걸 다 갖고 나와요. 근데 그때 딸려왔던 바로 이집트의 그 여종이 바로 이 하갈이죠. 이 하갈이 얼마나 나중에 골칫덩어리가 됩니까? 이제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이렇게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내 믿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거든요.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부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지금을 따지면 한 이라크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5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이 거리를 그때만 하더라도 교통수단들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따지면 바벨론이잖아요. 네, 이 바벨론은 어디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가게 돼요. 그죠?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노예로 7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고 또 하나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로마를 이 바벨론으로 예표를 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두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바로 이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만 결국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뭐냐면 세상을 이제 변혁시키는 것이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제 기억한다면 다시 바벨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리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계속 그 역사를 물줄기를 내려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재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중에 다윗에게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 다윗에게 이어진 약속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나에게 주셨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고 난 후에 창세기의 목적, 이게 딱 맨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그러면은 창세기는 이렇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이, 이 창세기의 목적이 이사야서 45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여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목적은 바로 이사야서 45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좀 편하게 창세기 50장 끝나면 그 끝에다가 이렇게 좀 달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끝까지 읽어라. 성경 통독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그때야 이제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수련장처럼 뒤에 답이 달려 있어서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책답을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읽어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24장까지 이번 주는 읽게 되고요. 사실 이제 출애굽기는 바로 이 출애굽 과정이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사실 기근을 피하려고 갔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센 땅이 그들이 지내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 보니까 계속 머무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이방인들이니까 그냥 부려먹은 거죠. 노예로 정말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신음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43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동안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 장정만 60만 명, 노약자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웬만한 방법으로는 이게 탈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재산인데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200만 명에 대한 노예가 빠져나가면 이집트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필사적으로 그들이 이집트를 나가는 거를 이제 막아했겠죠.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지만 이집트에게는 재앙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이 기적과 재앙은 바로 그 다신교,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이제 신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장자만 먼저 죽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질문해요. 이집트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10번째 재앙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럼 11번째 재앙은 뭘까요? 물어봐요. 11번째 재앙은 이제 이집트가 완전히 다 멸망하는 거죠. 뭐 첫 번째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죽이셨겠죠. 그래서 결국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장자의 재앙을 이스라엘만 이제 막아주시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왜죠? 이미 대가를 치렀잖아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대가를 치렀던 거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 거예요. 뭐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봐줘서 넘어간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른 거죠. 똑같은 입장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계약을 이제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끔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이 어디죠?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40일 동안 오질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참지를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죠. 그 성막이 이제 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신청미 집사님, 네, 음소거 해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출애굽기는 전체 주제가 뭔가? 아까 이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누구인가를 했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누구만이 두려운 존재였죠? 바로 이집트 왕, 바로 이 파라오만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 그는 살아있는 신이었거든요. 이 이집트는 다신교 국가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다 헛개비예요. 다 우상이 똑같은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하지만 이 살아있는 신인 바로 이 이집트의 파라오, 그 가장 두려운 존재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이 우리를 여기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습게 여겼던 건 뭐냐면 이집트 왕 파라오도 바로 이 살아있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집트 왕 파라오와의 바로 이 신들의 전쟁이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신들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누가 진정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물어봐요. 아니, 내가 파로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나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모든 시스템은 이 피라미드 시스템이에요. 이집트의 그 무덤이 뭐예요?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는 바로 이 정점에 이 파라오를 섬기기 위한 체제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세상 나라의 표준이에요. 세상 나라는요, 다 이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 가장 궁극적인 탑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또 경쟁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끝없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가 똑같죠. 우리 세상 다 그렇잖아요. 어디든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이제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라미드 시스템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적인 삶을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과 이 하나님과의 싸움은 이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이 교회가 바뀔 것이냐 그렇게 구축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공동체, 공평과 정의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이 죄인의 구원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방법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전쟁을 했나요? 그들이 43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그 피라미드 체제에 저항해서 그들이 싸웠나요? 아예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제 그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방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거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뭐 어렵게 뭐 책 한 권 두껍게 이제 쓰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이제 침례를 세례를 이야기하고요. 또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 이 바리새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얘기하죠. 근데 이 시내산 언약 이전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앞선 거죠.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더 이제 가까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정말 이 한 가지 기적만 보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이 본성은 원래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기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또 두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받고 이번 한 주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또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로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